안녕하세요. 양문교회 박철효 목사입니다. 슬기로운 말씀 묵상 생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말씀 묵상의 네 가지 단계, 즉 말씀을 이 네 가지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묵상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0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0단계. 이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느냐?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대사회가 무척 바쁘고 혼잡스럽습니다. 사람들하고 약속도 많고요. 또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TV, 인터넷, 핸드폰과 같이 정말 바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말씀을 묵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것들을 잠시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탑이라는 것이죠. 즉, TV 볼 거 다 보고, 인터넷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핸드폰 할 거 다 하고, 사람들과 약속을 다 만나고, 또 할 일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면은요,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 시간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데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을 하나 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119편 148편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인이 새벽녘에 눈을 떴어요. 왜 떴습니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다른 시간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려고 조용히 읊조리려고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인가 보니까 새벽이었죠. 그 새벽녘에 내가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 그 말씀을 읊조리려고 새벽에 눈을 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도요,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새벽 일찍이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그러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셨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동안 해왔던 많은 일들을 잠시 멈추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 묵상을 4단계에 걸쳐 할 텐데 그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간, 그러니까 여기 앞을 보시면은 새벽과 같은 시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좀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러한 장소,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단계는요.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1단계라고 했고요. 한 줄 기도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묵상을 이제 막 시작하는데요. 그 묵상을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면서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이때 기도는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줄 정도의 길이로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한 줄 정도의 길이로 단순하게 하지만 그러나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좋지요. 말씀 묵상하기 전에 1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좋겠지만 적어도 말씀을 읽기 전에 최소한 한 줄 기도 1분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단순하게
기도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한 줄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 2단계인데요. 2단계는 말씀 읽기입니다. 1단계 한 줄로 기도하는 것 우리 1단계에 살펴봤고요. 2단계에서는 말씀을 읽는데 여러 번 읽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2단계이니까 최소한 2번, 첫 번째 읽기, 두 번째 읽기,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읽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읽을 때는요, 이 전체 내용을 관찰하며 읽는 것입니다. 보통 저희가 매일 성경 본문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보통 하루에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이 10절에서 20절 또는 한 30절 가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전체 내용을 관찰하면서 처음에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단락을 구분해 보시고요. 그 단락을 요약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요 정도를 정리해서 기록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본문을 읽을 때는요.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꼼꼼히 읽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세히 꼼꼼히 읽느냐?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생각되어지는 본문이 있어요. 반복되어 사용되어지는 단어나 문구, 어구가 있고요. 또는 비교, 비유해서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는 것. 이게 다 무엇인가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또 어떨 때는 약속이 주어지기도 하고 무엇을 해라 라는 명령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또 그 밖에 육하 원칙이라고 하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왜 이런 말씀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 좀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읽으면서 무엇인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은요. 자, 세 번째 단계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처음 0단계에서는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멈추는 것, 스탑을 강조했고요. 1단계에서는 한 줄 기도, 2단계에서는 2번 말씀 읽기라는 것을 했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말씀을 묵상하면은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세 가지의 질문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 두 번째,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세 번째, 하나님께 직접 질문해 보기. 궁금한 것, 이해되지 않는 것,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말씀 묵상은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열심히 본문을 연구하셔야 돼요. 사전도 찾아보시고 주석도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시간이지 말씀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의 시간은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 묵상 할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요.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예, 성경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1장 1절로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조상들에게도,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던 분이 하나님이고, 신약 시대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신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잘 듣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내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게 있다. 그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본문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즉 본문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와닿거나 주목하게 된 구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본문에서 사용되는 반복, 강조의 문학 기교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교훈과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시면은요, 특별히 그 본문에서 내 마음을 찌르는,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구절이 있을 거예요. 이 구절이 왜 내게 이렇게 감동이 되고 내 마음에 와닿을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읽기에서 강조되는 본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문학적 기교를 통해서 반복, 비교, 비유, 명령, 약속, 육하 원칙 등을 통해서 무엇인가 강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왜 이것이 이렇게 여기서 사용되고 있을까? 이것이 내게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깨닫게 된 교훈 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시라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기 있죠. 하나님께 질문하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 보아도요, 때로는 그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되지 않고, 어떤 것들은 이 단어가,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궁금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왜 이 본문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고 무엇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는가 등등으로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 본문이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본문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직접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읽어보면서. 대부분 한 80, 90% 이상은 그 질문을 다시 한번 기록해 놓고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그 질문의 답을 본문 전후를 살펴보아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요. 그럴 때는 그러한 질문들을 그대로 우리 말씀을 묵상을 나누는 공동체 소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에 가서 내가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거기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실 수 있고요. 또 지도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 그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억하실 것이 첫 번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그런 본문은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고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실 때는 이런 세 가지 질문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제 4단계입니다. 4단계는 적용과 나눔의 단계인데요. 우리가 흔히 마지막 단계 적용을 얘기할 때는요, 적용의 원리 4P, 네 가지의 P를 얘기합니다. 영어 P로 시작되는 단어를 네 가지를 갖고 설명하는데요. 한번 들어만 보세요. personal, 즉 개인적이어야 한다. 적용은. 그래서 내가, 나는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문장을 통해서 이 적용은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possible,
그래가지고 실행 가능한.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냐.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어야지 내가 할 수도 없는 것,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돕겠다. 내 전 재산을 가지고 다 돕겠다. 실행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오늘 내가 실행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적용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practical, 구체적인 것.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progressive, 그래서 점진적인,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적용의 4원리, 그래서 4P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알 것 같은데 솔직히 마음에 좀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적용과 나눔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요. 적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누군가 내 팔을 꼬집었어요. 내 팔을 찔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팔을 꼬집고 내 팔을 찔렀는데 그때 아무 반응 없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은 찌르고 꼬집는데 웃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군가 나를 찌르고 꼬집으면은 아파하고 아프다고 부르짖고 소리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요. 그때는 내 마음을 아파하시면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 때는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네요. 하나님께 내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고 아파하시면 돼요. 또 말씀을 읽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돼요. 격려가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쁘고 감사하면은 웃고 노래하고 감사를 표하면 되는 거죠. 적용은 그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적용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한다면은 적용의 대상입니다. 적용의 대상은 그 시작이 나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에게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나로부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나로부터 자연 만물 또는 이러한 사회 속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적용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 오늘 너무 좋은데 이 말씀 저 사람이 듣고 변해야 돼. 내가 저 사람한테 이 말씀을 가르쳐서 변화시키겠습니다. 이건 적용이 아닙니다. 적용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적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좀 설명드리면은 나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요.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적용을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시하고 찬양하시고 회개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 큰 기쁨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는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는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시면 되고요. 또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꼭 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또는 그게 어려우면은 10번 이상 읽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 자신과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행 가능한 약속, 다짐, 행동을 기록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적용을 하루 동안 해 나가시면서 마지막에 하루 동안 일기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한 절 오늘 내게 주었던
정말 감동이 있고 나의 마음을 움직였던 말씀 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한 절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핸드폰에 기록해서 하루 동안 보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노트에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록하실 때 주어를 나로 바꾸어서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도 있죠.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다니엘이 이렇게 행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주어에 다니엘이 아니라 나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바꾸어서 기록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는 그러한 실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의 4단계를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자,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4단계 0, 1, 2, 3, 4 이 숫자를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말씀 묵상의 4단계 중에서 처음은 0단계였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방해하는 핸드폰, 인터넷, TV, 약속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만나기로 결단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1단계, 처음 단계는 뭐예요? 1단계니까 한 줄 기도. 한 줄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2단계는 말씀을 읽습니다. 최소한 2번 이상.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단락을 나누고 단락을 요약하고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3단계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세 가지의 질문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어떤 교훈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던져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고 또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질문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적용의 말씀 묵상의 4단계는 적용과 나눔이라고 했는데요. 적용의 4원리도 있었고요. 적용은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다. 나로부터 다른 곳으로, 다른 대상을 향해서 반응하며 나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말씀 묵상의 4단계를 살펴보셨는데요. 0, 1, 2, 3, 4 이 숫자를 기억하시면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말씀 묵상의 4단계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실 것인지 실제를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